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후회를 얼마만큼 하시나요?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후회하거나 그때 내가 왜 이랬지? 라고 후회해 보신 적은 없나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암 환자, 말기 암 환자 옆에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전문의가 말하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기후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요.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하는 부분들은 약물로 그 고통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에 파고든 그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 가슴에 파고들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후회하는 것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하게 저도 많은 암 환자들을 이렇게 가서 만나가 보면 거의 대부분 많이 주무시고 계시죠. 그게 왜 그런가? 체력이 너무 저하돼서 이렇게 잠으로 보충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슴에 그리고 후벼파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이 책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 28페이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 그 죽음을 보면서 누구나 느끼는 후회, 인생에서 풀지 못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 분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을 내가 많이 했더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진기를 가지고 암 환자에게 청진기를 댈 때 그 환자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겨우 힘을 다해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죠. 저도 후회한 적 많이 있어요. 옛날 그 사람에게 이 처방을 했더라면 그 사람이 어땠을까? 그 사람 마지막 갈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었으면 그는 어땠을까? 라는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 선생님도 후회를 하시는군요. 이 책의 34페이지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넌 적이 몇 번이 있는가? 신기하게도 이 말은 가장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입 밖에 내기 어려운 말이다. 말을 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익숙해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 어쩌면 사랑해 라는 말을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마법의 언어. 그게 뭘까요? 사랑해, 고마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사랑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에 묻혀 어느 순간 우린 그 말을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 어느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는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어느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모든 치료를 거절하고 그리고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2차 저차해서 이분이 있는 병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걸면서 나는 치료를 받지 않을 거예요.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외에 가족은 없으니까 난 가족이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암의 고통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선생님에게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어떻게 해서 이분의 형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이 형은 여기에서 좀 떨어진 멀리에서 사셨는데 동생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80이 넘으신 그 형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어요. 그 동생을 만났죠. 그리고 그 동생을 만나면서 동생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대로 잘 치료를 받기로 하고 형이 갔어요. 웬걸 형이 가고 나서
2, 3일 지나서 또다시 그 버릇이 나온 거죠. 사람은 간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게 합니다. 누가 내 형을 오라 그랬어. 내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나는 빨리 죽을 거야. 네, 선생님은 지금 더 이상 이렇지 않으면 더 고통스럽고 힘드십니다. 제대로 이렇게 하루하루 숨쉬기조차 힘드실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십시다. 하고 또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다시 이 선생님은 그 형을 불러서 동생의 모든 치료를 거절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형님께서는 다시 와서 이 동생과 함께 그 하루를 꼬박 지냈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동생과 함께 하룻밤을 꼬박 지내면서 어린 시절부터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동생은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외고집스러운 성격으로 변하게 된 거죠. 고마운 것을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느 순간 형과 함께 너는 나의 유일한 동생이고, 네가 여전히 나이를 먹었어도, 네가 아파도 너는 내 동생이고 너를 사랑해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동생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형이 가고 나서 이 치료를 잘 받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 동생은 형에게 얘기했어요. 형, 저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해줘. 형 고마워. 어떻게 이 동생이 마지막 이 죽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그동안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른 거죠.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 형과 하룻밤을 지새면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동생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정말 별 그 진통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형에게 부탁한 거예요. 형, 그 의사 선생님에게 정말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전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호스피스 전문의는 너무나 감사했죠. 아, 사람은 정말 일상에서 있어서 가장 일상적인 말,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잘할 것 같지만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일어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고마워, 사랑해,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께 전화한 적은 언제신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마워, 사랑해, 함께해서 고마워, 힘이 돼서 고마워, 이 말을 표현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요? 사람이 정말 그 가슴에 새기도록 그 죽으면서 후회하는 그 첫 번째가 내가 그 말을 했을걸. 사랑해, 고마워, 이 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두 번째 가슴에 새기는 것은 나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의사가 회진을 하고 있을 때 한 환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또 참고 또 참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뭐죠? 그리고 나에게 남은 건 이제 시한부 인생밖에 없어요.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의 미담에도 인내하는 것이 존경받는 거야. 인내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부분이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저자는 58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고 견디는 인내의 인생을 존경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세뇌당해온 것은 아닐까.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을 갈망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무시하고 살아올 때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려오지 않은가요? 저자는 또 6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마다 인생의 지향점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인내와 순종으로 평생을 보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평생을 쫓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다. 중요한 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 일을 그만두고 내면의 소리를 들여다보는 것.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60페이지.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혹시 지금 당신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면서 오직 타인을 위해 한평생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 나는 참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보면 착하게 산 사람은 빨리 죽고 정말 악랄하게 산 사람은 저렇게 오래 잘 살고 있지 않아?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혹시 그것이 마음의 합병이 되고 암이 되기 전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짜 하고 싶은 거 그것이 무엇인가? 죽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그리고 생을 마감하기 전에 오늘 후회하지 않는 그 인생 앞에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은 건강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시나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염려를 잘 없죠. 보통 치아가 약한 사람은 항상 음식을 먹으면 항상 양치질을 하죠. 무슨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들을 더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골골이 80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지인이 급성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을 가서 만나 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 체크하잖아요. 그것도 잘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만큼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부인에게도 그런 검사 할 필요 없다고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갑자기 급성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분이 후회하는 거. 내가 그때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국민건강, 이 건강 체크를 잘 했더라면 라고 후회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미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이미 시간이 늦은 거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좀 지킨다면 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좀 절제하고 그리고 운동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운동을 해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서 건강이 무너지니까 이 무너진 건강을 세우기 위해서 같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산에를 갔고 그리고 산에를 가다가 제가 다리가 망가져서 제가 다리 수술을 하고 더 이상 산에 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찾은 것이 수영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영을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숨이 차고. 그러다가 근력 운동도 해야겠다 싶어서 월화수는 수영을 하고 목금토는 헬스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이랬어요. 옆에 운동하는 분에게. 정말 사람이 운동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 언니, 이 세상에 운동하지 않고 건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난 언니하고 다르다. 나는 여기 체육관에 오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내 일생에, 그리고 내 인생의 하루가 난 너무너무 행복해. 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 체크하는 거, 그리고 건강검진 받는 거, 우리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니라, 그리고 사전에 준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밖에 나가면 꽃들과 나무의 푸른 잎들이 많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파란 잎을 보면서 생명의 왕성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잘 짜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 부분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바로 이 부분 시행해 보시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나가는 체육관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문을 닫게 해서 지금 닫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가까운 공원에 가거나 이렇게 산책을 가면서 뛰고 집에 들어와서 근력 운동, 잇몸 일으키기, 그리고 또 이렇게 푸시업도 해봅니다. 예,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하루의 모든 일과가 마치면서 저희 침대에 눕기 전에 저희 남편에게 감사에 대한 기도를 마치고 남편과 손을 꼭 잡고 오늘 하루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용기가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잠자리에 눕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이러한 표현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된다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이렇게 용기를 준다면 우리의 이 힘이 푸른 잎이 자라나는 것처럼 더 왕성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더 왕성하게 힘이 있게 이러한 부분 동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